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후 시간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니다.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도록 거기에 오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살판 모두 이겨내고서 너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너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거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멸망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 가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인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허물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주여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주여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 충만도 주시고 신령한 영적 지혜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남은 세월 잘 아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자유의 물길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또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김정은 독재 정권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주여 조국이 통일 조국 이루어서 세계 열방의 어떤가는 장자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부터 큰 은총을 힘입어서 이 땅에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되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중병으로 또 이렇게 몸이 질병으로 수술하고 회복하는 심령,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 말자 죽을 때까지 인생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놓여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분명히 두 길인데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훨씬 더 많음을 주님은 시사하고 있고요. 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좁은 그 길은 생명의 길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는 자는 행복의 길을 걷게 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런 길을 걷게 되고요. 승리의 길, 더 나아가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니까요. 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자연적으로 영생의 길을 걷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낙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낙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이래 읽어보면 28장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보여준 거죠. 꿈으로 보여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어서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요. 그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놓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닥다리 같은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어놓은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권세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음의 길에 있는 인간들을 근전이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을 제자들이 다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이 평강을 강같이 다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노이로제 증상은 공허감, 이 공허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옛날에 비하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지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통계가 일본을 앞섰다고 그래요. 아마 믿지 못할 일인데 경제 자체가 일본을 지금 이제 앞지르기 시작하는, 내년 정도가 되면 일본을 완전히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이 G7에서 일본을 빼고 대한민국을 G7에 넣어야 된다. 지금 여론이 지금 그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G7에 들어갈 정도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손해도 많죠. 모든 세계 나라들이 손해도 너무 많고 고통도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덕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수 이 장비, 전폭기라든지 그다음에 탱커, 그다음에 이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이 지금 수출을 하게 되고 또 예약을 받고 있고, 이게 미국이 하지 못하는, 러시아가 하지 못하는, 중국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이것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도 한국에 지금 무기 수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금 크게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저께도 또 뉴스에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또 자살한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실 때만이 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무리 물질이 부유해지고 잘 사는 환경이 되어져도 주님 없이는 만족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어야 평강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만족도 누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휴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마음에 평안도 있고 쉼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 없이는 인간은 진정한 평안도 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1장을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를 잘 알다시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선 사람이 리디아 백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인으로서 몸이 너무나도 질병으로 일생을 병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지냈다시피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들어누워 있는 병상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녀는 왠지 모르게 행복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은혜 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살다가 보니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래 살다가 보니까 이 백스터라는 이 여인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이게 전염이 되었대요. 병이 전염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백스터를 만나는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전부 다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감을 얻게 되고 삶에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걸 전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환경이 아무리 힘든 환경이 되어진다 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까지도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이런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는 평강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항상 따라갈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강같이 누리는 이런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탄한 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험한 인생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통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그런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가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떨 때는 평탄하지 못한 것처럼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걱정거리도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잠시 험한 길을 인도하면서 연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뭐 넉넉하게 잡고도 2주일만 하면 됩니다. 13일에서 14일만 하면 큰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금방 바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0년 기간 동안 광야 생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살고 만족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패역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면서 철저히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인가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비추어 주면서 또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마시게 하고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불기둥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 따라서 가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으면서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불기둥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가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그저 성령의 불기둥만 바라보고
말씀의 불기둥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저 따라만 가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주님만 따라갈 때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탄하게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는데요, 훈련시키고 연단할 때는 인내로서 잘 그걸 감당해야 되고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사람 만들어서 주님이 더 귀하게 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평탄하고 형통하게 줄 것이다. 주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유익되게 하고 또한 형통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앞날에 정말로 점점 돋는 햇살처럼 밝은 미래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인데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강의 길이 되시는 분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강같이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험한 세상길 속에서도 말씀만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찬송하면서 찬송 448장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도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도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도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도